자, 오늘의 우리 마지막 주제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거요. 저도 말씀을 조금 읽어드린 다음, 요약해드린 다음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눕시다. 질문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뒷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지만 천문의 마지막 줄의 말씀 보시면 그들의 생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참 슬프게 마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똑같은 장면을 시대소망의 산상수훈이라는 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끝나자 서로 얼굴을 돌아보면서 신음소리처럼 이렇게 탄식했어요. 누가 구원받아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이렇게 반응이 터져나왔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산상수훈의 장면과 똑같은 구약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이라고 증언을 말합니다. 반응이 똑같아요. 누가 구원받을까? 슬픈 일입니다. 생애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거의 없었다. 성경을 읽어드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석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 같은데 의가 아닌 가짜의로 모든 사람을 속여서 멸망할 텐데. 자, 들어보세요. 의 같은데 의가 아닌 불의에 속임수예요. 다니엘 11장은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럼 우리 근본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고 거룩한 미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견해까지 뿌리째 흔드는 경험을 했지만 왜 안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리는 그 속에 뭘 담고 있습니까? 의를 담고 있죠. 사랑을 담고 있죠. 예수의 생각을 담고 있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임 바 되어지려면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의와 생각과 배치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버리기로 동의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예레신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진리에 드는 비용을 그들이 생각지 않는다. 청구서에 내밀면 나 이것이 맛있는데 어떻게 버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서두의 말씀을 어느 분이 읽은 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에 놓은 연고, 이 주제가, 이 구절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뭘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지 아니한다. 무엇이요? 왜요? 주철을 반석에 두었다. 예를 들고 있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모래 불판에 지은 집들이 있고 비탈 위에 파위에 지은 집들이 실제 보이면서 종종 여름 때 짓기 쉬운 모래에 지은 집들은 썰려가는데 이걸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 집을 짓는다라는 그 하나의 전제하에서 한번 잠깐 읽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품성할 생의 기초로 삼는 자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품성과 율법과 사랑과 생명의 현현이신 예수께서만이 영구적 품성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집을 인용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품성의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우리 품성의 건설한 집이 이 본문의 다시 말씀으로 무너지지 아니라 말할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내려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의를 즐기는 자가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바친 결과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체가 뭐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노래는 불렀지만 그것만으로 가나안을 소유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가운데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조건에 응함으로써 믿는 산미됨으로써 미래를 활용함으로써 약속이 실제 그들이 것이 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 마태 7장은 피지 않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마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고 반석에 짓고 내 말을 듣지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래에 집을 짓고 예, 모래 위에 짓는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 읽고 좀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마음으로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끔 그 능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요.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가끔 능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덧붙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늘 항상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들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주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그죠? 반석 위에 지었는가 아닌가에 란 그것은 어떻게 판명이 될까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인데 시간 관계상 고전 3장을 펴면 좋겠는데 피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집을 잘 건축하고 있는가? 반석에 짓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한데요. 어떤 일들이 우리 점검을 하게 하는 기회가 될까요? 바로 시험과 유혹들이죠. 열체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품성 어느 때 드러난다고요? 위기 때 드러난다. 평소는 모르지만 태풍이 오고 창수가 날 때 모래에 진 집들은 여지없이 휘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에 보면 시험의 유혹의 폭풍이 올 때 그 집이 신적으로 주초에 지었는지 반석에 지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150페이지를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는 암흑 가운데서 빛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가질 것이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있으므로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될 것이다. 예,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반석에 집을 짓고 있는가? 잘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빛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또 빛이 올 것입니다. 능력을 줄 것입니다. 더 큰 빛이 올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뒤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며 그들의 품성은 주와 같은 품성으로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집을 짓는가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살아있는 돌처럼 산돌처럼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밑에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으면 왜 돌로 표현하죠? 허무가 저로 죽은 생명 없는 우리였죠. 이런 우리에게 돌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 받으면 모두 그분과 함께 사느니라. 앞에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함께 집을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위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령절을 생각합니다. 하나의 공통적인 생명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으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나누어 받으면 이 생명이 무엇이죠? 뭘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예. 부활한 다음 예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앞에 하신 첫마디가 있죠. 평안을 약속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답이 나오는데 생명이 뭐죠? 맞아요. 예수를 통해 성령을 통해 받는 예수의 품성이 뭐다? 생명이다. 의입니다. 의. 의를 받으면 영생 없습니까? 예, 영생은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예리신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분의 생명은 뭐죠? 중요한 말씀인데요. 죄 없는 생명.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생명을 그대로 받는 것일진데, 그래야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산다. 그것이 많은 거예요. 집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지읍니까? 죄 없는 생명을 살죠.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살죠. 모든 말씀, 다시 예수께서 이게 나옵니까? 소망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집을 지으셨는가? 시편 40편 8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생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아버지의 설계도면 따라서 집을 지셨다. 시대 소망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 이것이 주님의 집을 짓는 방법이었다. 모든 세세한 부분을 말씀대로 순종하셨죠.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결국 다 망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리라고 붙들었지만 오류를 양심적으로 붙들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오류가 그를 막을 수 없습니까? 변화시킬 수가 없죠. 어디 나옵니까? 행전 9장이 누구의 경험이었죠? 바울의 경험이었죠.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결국 전부 망한다. 무너진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처럼 인간적 사상과 견해, 인간이 구하는 형식과 의식의 기초에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어떤 활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품성의 집은 흐르는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맹렬한 유혹의 폭풍이 모래로 된 기초를 휩쓸고 그의 집을 세월의 해변에 하나의 난파선으로 남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읽고 함께 또 얘기를 잠시 나눕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아서 우박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이게 무슨 뜻이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이 반석이 지어졌는지 모리에 지어졌는지 만다 철저히 시험하고 검증하신다.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거짓의 피난처. 이 아모스에 나오고 호세아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7장인데요. 간단히 말합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과 조화되는 품성의 변화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쏟고 있다. 이 거짓말은 다만 주님이 청소해버리시겠다.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청소하시겠다. 그게 사실은 뭐죠? 조사 심판이요. 우리의 품성이 말씀과 정말 일치되게 잘 지어졌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조사 심판이요. 자, 혹시 오늘 말씀을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꽤 많이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성경 하나 잠깐 보고 마저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펴십시오. 3장, 고린도전서 3장을 좀 펴셔서 같이 한번 읽고 주석 내 말씀을 좀 보고 생각해 봅니다. 폈으면 9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3장 9절입니다. 고전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데 우리의 마음의 밭과 마음의 밭에 농사짓는 일과 하나님의 집에 건축하는 그 일의 동역자다, 그런 뜻입니다. 동역자다. 그래서 3장 9절은 이런 증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 네 번째 제목에 보시면요. 품성 건설업을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품성 건설업을 배우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하시는지, 그 건축할 때 도면이 무엇인지, 재료가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그 일에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동력할 것인지를 배우라. 중요한 말씀이요. 다시 성경을 돌아와서요. 3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이죠? 에베소 4장의 말씀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어서 그 달란트 안에 하늘의 은혜를 주어서 그 달란트를 활용함으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품성을 건설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목사는 설교자의 일을 충실히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주방의 봉사자는 봉사의 은혜의 달란트를 따라서 충실히 품성 건설을 해야 하고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예? 다르니까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생각하고요. 12절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예, 생각합니다. 12절에 재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은이나 보석이나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은 뭐죠? 불 실현의 시험들이죠. 그죠? 세우는 예,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온다 했을 때 누가 가짜 금속인지 지푸라기인지 판명됩니까? 예를 듭니다. 1월 효명은 준비의 때가 아니고 누가 가라 하시는지 누가 알곡인지 뭐합니까? 드러나는 때입니까? 아, 맞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기별은 늦은 비를 위해서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누는 기별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이 뭘 뜻할까요? 금과 은과 보석은요, 관심 있는 분들은 메모하십시오. 선지자왕 409페이지. 선지자왕 409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련된 금, 뭐죠? 믿음이요, 믿음. 은은요? 순종. 예, 순종. 보석은요? 품성 변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변화만이 재료입니다, 재료. 이게 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한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변화, 로만집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잠깐 참고로 오늘 뒷부분은 이제 우리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2절을 좀 펴보세요. 고전 3장 1절 2절. 고전 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성경 읽고 조금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바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바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증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3장 1절 2절. 왜 많은 사람들이 품성 건설을 실패하는가? 성경을 보았으면 왜 실패합니까? 여전히 뭐 먹고 있는 것입니까? 젖을 먹고 있죠. 자라야 되는데요. 젖만 먹고 있죠. 그러면서 가로 안에 성경 구절 인용해 놓았습니다. 뭐죠? 히브리 5장 9절과 12절이요. 무슨 뜻이죠?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전심전력하지 않는다. 네? 뭐 하지 않는다? 전심.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간구를 아버지께 눈물로 날마다 기도로 씨름하셔서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잠깐 좀 보실래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그러면 서로 끼어드십시오. 이게 덮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빨리 펴십시오.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왜 품성 것을 실패하는가? 한 단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심전력하지 않기다. 진심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히브리 5장을 말씀을 잠시 보면 7절과 9절까지인데요. 우리 본문에서는 9절과 12절을 인용하셨는데 성경을 잠시 봅니다. 7절. 그냥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진 그분께서 영혼의 품성의 건축을 위해서 죄를 범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사력을 다해서 매달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8절은 육신의 고난, 육신의 본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끝까지 쳐서 복종시키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성경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 또한 죄된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얼마나 육신의 정욕의 소에 강합니까? 이것을 끝까지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9절 잘 들으세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온전히 영생의 조건입니다. 이걸 고호 5장 21절로 말하면요. 끝까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매 순간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전리교 순복하는 사람들은 뭐한다?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메모해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30절이에요. 요한 14장 30절. 무슨 말인가? 짤막하게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절대 이런 사람의 마음에 발 한 치도 들여올 수가 없다. 네? 다시 사단과 뭐하다? 관계가? 이것이 대쟁투 625페이지요. 이것이 완전이다. 예수님은 완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어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완전이요. 그래서 따라 잘 들으세요.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주제로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요. 네?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이제 예수께 순복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집을 지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께 순종함으로 집을 지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절의 말씀이 되셨죠. 그럼 다시 고린도서 3장 돌아와서 이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상보 뒷부분은 이제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하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품성 것에 실패하는가? 히브리서 5장을 인용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 읽어주세요. 바울은 유대의 회심자들에게 경건의 오묘에 대해서 잠깐만요. 어떤 단어가 나오죠? 경건의 오묘가 뭔가 메모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이요. 경건의 오묘.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이요. 경건의 오묘가 뭔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오묘예요. 바울은 유대의 회심자들이 뭐요? 경건의 오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다? 원하는 만큼 분명히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여전히 뭘 먹고 사니까. 고전 3장 1절 2절 주석을 보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품성거스를 실패하는가? 왜 실패한다고요? 바울은 품성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진리를 나눠주고 싶은데 그들이 감당을 못해. 왜요? 지금도 젖을 먹는데 젖을 먹고 있는데 젖이 뭐죠? 히브리 5장 끝에 나와요. 기초교리 공부들. 기초교리. 그건 젖이다. 젖. 그거 말고 그 다음 읽으십시오. 그가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왜요? 읽으십시오. 그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고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었다. 참 안타깝죠. 그 다음요. 그 진리를 그들이 총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바르게 들을 수 있었더라면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을 것이다. 예. 잘못은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 그들은 이해력이 우둔하였고 그들에게는 유리한 점들이 아주 많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가 하시는 이 중요한 단어요. 그리스도와 그가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아셔야 되죠. 그이고요. 그에게 오는 자를 누구나 다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에 관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수도 있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도 위로도 나아가지 않았고 구주에 관하여 점점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전해진 진리를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력도 약해져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품성 건설의 성공의 필수적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었다. 품성 건설하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하죠? 순수한 진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뭐 해야 돼요? 적용되어져야 돼요. 입고 먹고 마시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리에 순복하셔야 돼요. 그죠? 자세하게.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는 이 점에다가 뭐요? 그들의 주의를 계속 읽으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주목하게 하였다. 계속요. 이 점이 그들의 영적 취약점이었다. 그들의 뭐 때문에요?
그들의 오해 오해 때문에. 때문에 그들은 지상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칭송을 가져다 준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불분명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 어제 제가 설교했죠. 임마누엘 의미를요. 그 다음도 아주 의미심장 말씀이요. 왜 품성 건설이 실패하는가? 영적으로 뭐다? 난장이다. 그래서요. 바울의 설교를 바울은 광신자다. 흠담가라고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 난장이었대. 그 다음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왜 품성 건설이 실패하는가? 읽으십시오. 3장 2절의 제목을 질이 낮은 양식으로 연명치료하고 있었다 교회가. 질이 낮은 음식이요. 일단 읽어주십시오. 질 낮은 양식으로 연명함.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예레시의 말씀 보시면 심판 때 우리의 책이 펼쳐지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곳 저곳에 결함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았다고 하늘은 판단한대요. 한마디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의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이 의를 입는 경험이겠죠? 마저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지식의 발전이 영적 없었다. 지식의 발전이 없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믿음이 어린 회심자들에게 적합한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를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영적 양식으로서 거룩한 사물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사물임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뭘 가르쳐야 돼요? 이 기별을 가르쳐야 돼요. 조사 심판을 통과할 사람으로 만드는 기별들요. 늦은 배를 받게 합당한 기별들을 가르쳐야 돼요. 영양가 있고 질이 아주 좋은 음식을 먹여야 돼요. 이게 소위 뭐라 그러죠? 현대진리. 현대진리가 뭐죠?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서 뭐 하시는가 알려주는 진리가 현대진리야. 그와 연결되게 하는 게 현대진리. 우리는 지금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지성소에. 예레시네 성전 마당에 놀면 안 된대. 왜요? 그거는 주님이 청량하지 않아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만 청량해요. 성경적으로 조사 심판은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만 청량 대상이에요. 심각한 얘기는 재림교인 대다수가 조사 심판 대상도 사실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만 조사 심판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지금. 대부분 라오디가 교인들은요.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의를 만져본 일이 없어요. 칭이 여긴다 패스오버로 정말 말 리미션 리뎀션이 스탑 투 시링이요. 끝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은 낮은 수준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었다. 별로 깊은 그럼 낮은 수준의 양식이 뭡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요하지 않고 깊은 영과 소유되지 않는 피상적인 진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하는 중이다. 왜 품성것을 실패하는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매 삶을 그 말씀에 뭐 하셔야 돼요? 적용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지어져요. 어떻게 판명되죠? 창수가 나와보면 알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알아요. 그죠? 불이 질러지면 알아요. 타는지 안 타는지. 사실은 이 오늘 주제를요. 좀 시간이 많으면 심을 교훈으로 성경을 펴면 참 좋은데요.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은 훌륭한 건축가였어요. 하지만 구약의 사울 같은 사람, 예후 같은 사람. 하나님의 왕으로 선자로 부름받았지만 품성 건설이 실패함으로 멸망당해 버렸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펴서 한 말씀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5장을 펴서 읽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을 산상보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생략하고
주석을 잠시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 건설의 완성이라는 말씀 제일 첫 문단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은 그의 구속받은 가족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완전한 사람의 생활이 있죠. 있죠? 이거는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의 구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인간관계를 맺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지 우리 주 건축자 도목수이신 주님께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그분이 사셨는지. 그 다음 마지막. 근 30년 동안을 그분은 최고의 완전의 표준을 따라서 완전한 사람의 세계를 사셨다. 우리에게 뭐를 남기셨습니까? 따라가셔야 돼요. 자, 우리 금방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저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품성 건설업을 배우라. 성경을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 제가 37년째요. 한 번도 옆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죠. 진리가 너무 명백해요. 그대로 사시면 돼요. 어디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도목수를 보내셔서 어떻게 인생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성령으로 영혼을 위해 집을 짓는지를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 앞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이 집이 지어져가는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상과 사변은 제하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따라 순복함으로 우리 모든 삶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꼴지어지는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예일에 동력하게 해 주시고 한 사람도 서로 어긋나거나 서로 불하지 않게 하시며 상합하여 연락하여 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행복한 조화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오니 사는 주의 아들에게 거룩한 권능을 입히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리하게 은혜 넘치게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마음 새로운 포부가 일게 하시고 새로운 감동과 결심, 굴복의 시간 있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